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들의 장막들을 통하여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주님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다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영적인 깨달음과 그냥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에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도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으로 50규빗이라.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니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번제단, 물두멍, 성막 뜰을 둘러친 천막 제작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출애굽기 27장과 30장에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이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반복인데 다만 이제 순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들의 순서만 좀 바뀌어서 차이가 있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과 그것을 행했다라는 차이 정도만 지금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럼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측면을 우리가 오늘 본다기보다 반복에 대한 강조로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 때 반복하거나 혹은 잊기 쉬울 때 자꾸 까먹는 일일 때 반복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 반복 역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관점의 차이 그것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반복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과 말씀이 어쩌면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잊혀졌기 때문에 다시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반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번제단 그 성막 전체 성막 뜰의 그림도 봤고 번제단 그림 보면서 설명했던 게 기억나시죠? 성막 뜰에 두르면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을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막 뜰에 성막 뜰 그 휘장을 걷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대문이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나고 그 번제단을 지나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우는 제단이 바로 번제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번제단을 지나야 됐던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이 번제단은 곧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모양을 보면 각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게 했는데 이 뿔은 짐승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짐승을 잠시 메어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 뿔에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고 이제 죄인들이 도망하여 이 제단 뿔을 잡는 경우 죽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아도니아 이야기도 저희가 그때 한번 살펴봤어요. 어쨌든 이 뿔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다시 주시는 기회, 즉 도피성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 역시 바로 우리에게 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번제단과 제단 뿔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즉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거나 혹은 악하거나 그것 아니겠어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한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이나 무모함으로 시작한 일인지 헷갈린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고 도대체 뭐가 신념과 무모함이냐, 뭐 결과의 차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는 걸 봤어요. 그게 참 비슷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일이 믿음으로 한 건지 무모함으로 한 건지 신념으로 한 건지. 그러나 그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무모함이나 신념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출발이 내 생각, 내 신념,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투영한 그 출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동기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는 과정, 제일 먼저 뭘 통과한다 그랬죠?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는 뭐 외면당함과 죽임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뭐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겠죠? 나는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나?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믿고, 나는 이거 믿음으로 출발한 거야, 이거 믿음으로 이 일 행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착각하지만 결국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착각한 것뿐이지 실제는 나의 욕심과 아집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가 많고 있는 거죠. 그저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이 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점검해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출발과 동기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타락했고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어딘지도 모른 채 앞만 바라보고 냅다 뛰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냥 열심히 뛰냐 안 뛰냐, 뭐 뛰고 있느냐 안 뛰고 있느냐,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 출발과 동기가 어디 있는가. 과연 그럼 내가 오늘 이 출발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내가 오늘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건가? 그 출발과 동기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이 열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불평함이 생겼다면 그것은 무엇이 동기인가? 뭐 주의를 통해서 어저께 예배에 대해서 여러적 비판적 관점이 생겼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출발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오늘 내 행동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것의 동기인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인지,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과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그냥 또 한 주가 시작됐다 열심히 살아볼까가 아니라 그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나의 출발점과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모든 나로부터 시작된 동기와 출발점을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그 동기로 출발하는 다시 출발선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8절을 읽어봤는데 8절에 물두멍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물두멍 볼 때 그 오늘 본문을 이제 저희가 미리 같이 살펴보았었어요. 물두멍은 이제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노수로 만든 큰 세숫대 같은 거죠. 근데 물두멍에 대한 모양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크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몸과 손을 씻고 들어가는 역할, 성막기구였죠. 근데 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몸을 씻는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거기 나갈 때 손이 더럽거나 몸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게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요? 아니죠. 거기서 더러워진 손과 몸을 씻으면서 뭘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안에 자기 스스로의 죄와 자기 스스로의 성결을 돌아봐야 하는 의식인 것 뿐이죠. 실제적으로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건 뭐예요? 더러워진 자신의 죄를 씻는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죠. 즉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이 물두멍.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들었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즉 사람들의 외모를 단장하고 외적인 더러움과 허물을 살펴보는 거울을 녹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더러움을 씻는, 그 영혼과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합 중에 최악의 조합이 있는데 이 두 가지예요. 덜렁대는 행동과 깔끔함을 추구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진짜 최악의 시너지를 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뭘 먹을 때 저희가 이제 덜렁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덜렁대니까 뭘 먹을 때 자주 흘려요. 막 바닥에 돌리고 옷에 돌리고 흘려요. 그러면 좀 다 먹고 치우면 되지. 먹다 보면 좀 더러울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제가 최악의 조합이 뭐라 그랬어요? 깔끔함을 추구하는 행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그거 흘리면 그냥 더러운가 보다 하고 먹든가, 그게 싫으면 흘리질 말던가 그래야 되는데 행동은 흘려. 근데 또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흘리면서 또 닦고 흘리면서 또 닦고 흘리면서 또 닦고, 먹고 나면 물티슈가 가득한 최악의 조합.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또 옷에 뭐가 묻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덜렁대니까 옷에 뭐가 잘 묻어요. 근데 또 그 묻으면 또 그걸 잘 못 참아.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어렸을 땐 그런 적 진짜 많아요. 뭐가 묻으면 공중 화장실에 가서서 그 티를 통째로 벗어서 빨아요, 아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빨아요. 그러면 옷이 흠뻑 젖을 거 아닙니까? 그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뭐가 묻을 바에는 차라리 그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낫다. 예, 이렇게 하고 그냥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닌 적도 많아요. 이 진짜 최악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덜렁대면 좀 성격이 수더분하던가, 그 성격이 수더분하지 못하면 덜렁대질 말던가.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진짜 최악의 시너지를 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더 미련하고 최악의 시너지, 최악의 조합이 뭐예요? 옷에 묻은 거, 식탁에 묻은 더러움은 그렇게 못 참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진짜 가장 최악 아닙니까? 그거 조금 묻었다고 난리 피고 집에 간다 하고 뭐 난리 피면서 내 영혼에는 수없는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거울을 녹여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신경쓰고 그것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성결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힘을 다하고 그것에 더욱더 몰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질꼬질한 얼굴과 지저분한 옷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로 얼룩진 내 삶이, 악독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그 겉이 더러워진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물두멍을 녹여, 그러니까 거울을 녹여 물두멍을 만드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막 뜰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죄를 씻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려 죄를 씻었잖아요. 대속하는 거였죠. 그 짐승의 나의 죄를 전가함으로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물두멍이 있다고요. 짐승의 피로 깨끗이 되고 물두멍에서 다시 물로 씻는다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제단을 상징하고,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 앞에 물두멍을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짓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조합인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이 대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계신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삶에서 또 매일매일 넘어지고 짓는 죄의 문제 역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 해보셨어요? 이제 특히 애를 키우면 집이 진짜 순식간에 개판이 돼요. 치워도 계속 개판이에요. 나중에 의지가 안 생겨요. 이거 좀 치워도 또 개판될 텐데, 이거 치워도 금방 또 개판될 텐데, 이거 뭐하러 치워놔. 그냥 막 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리해도 또 개판이 되고 정리해도 또 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는 그 의지가 안 생겨요. 금방 또 더럽게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나면 완전 집을 완전 정리정돈하고 청소기 밀고 걸레질하고 바닥에 테이프 돌돌이 해서 머리카락 하나 없이 싹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나만 떨어져도 그 더러워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치워도 계속 개판이 되니까 의지가 사라졌는데, 한번 깨끗이 싹 치우고 나면
그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싶은 거, 그래서 더러운 거 못 참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청소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치운 집과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된 영혼과 존재의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짓는 죄, 그 더러워진 것이 바로바로 티가 나고, 그것을 못 견뎌하고 싫어해서 그것을 바로 치워야 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오케이, 나는 믿음으로 회개했어. 그렇게 해서 내 삶은 오케이, 완전히 정결케 됐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은 완전히 정결하게 됐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번제를 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손과 몸을 매일매일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믿고 우리 삶에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로로 믿어서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깨끗해졌다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정결함을 얻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진 집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익숙해지고 무뎌질 수 있겠습니까? 그 깨끗한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매일매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를 정결케 하셨는데 또 이러한 더러움이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삶, 그것이 매일매일 물두멍 앞에 우리가 번제단을 지났지만 물두멍에서 또 씻어야 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 매일매일 짓는 그 수많은 죄악들,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멈춰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게 그 성막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읽지는 않고, 저희가 한번 봤던 자료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성막들에 관한 그림 이미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는 대신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된 부분, 이것이 이제 성막들의 천막, 그러니까 성막들을 치고 있는 천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막의 외벽 같은 거죠. 벽은 뭐 콘크리트나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벽이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이게 실제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던 이런 모양. 그때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것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어쨌든 이 19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이렇게 휘장을 둘러 성막의 경계를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사고 자고 있는 장막들 한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던 건데, 보시면 한번 그림 다시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막이 보시면 이스라엘의 다른 장막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먹고 자고 사는 생활 반경, 그 한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막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어야죠. 만약에 이게 막 저 시내산 위에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있는데, 근데 이 거룩한 곳에 대한 장막을 어떻게 쳤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벼락이나 어마어마한 두께의 담벼락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천으로 막았다고요. 그냥 저렇게 이스라엘 진영 중에 천으로 막은, 이것이 바로 오늘 성막 외벽의 경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무슨 어마어마한 대단한 기둥이나 외벽 두께나 누가 봐도 절대로 못 들어갈 만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담벼락으로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계, 최소한의 구별됨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저렇게 굉장히 대단하고 어마어마해서 막 엄두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 삶의 거룩함의 시작이 어마어마한 담벼락을 치고 무슨 그리스 로마 신전처럼 엄청난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소한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렇게 장막들 속에 저렇게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장막들 속에 성막이 처 있지만,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최소한의 경계, 최소한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들과 구별되는 그 경계점, 최소한의 구별점, 그것이 바로 세마포 휘장, 그것이 우리 삶에 있냐는 것이죠.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삶에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저 장막 자체가 걷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보다 더 악한 욕심이 가득한 삶, 세상과 전혀 경계가 없는 삶,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구별됨이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저 세마포 휘장 한 장도 없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그 경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별됨이 뭐예요?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모범적으로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추구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가장 최소한의 구별됨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떤 위협 앞에 도망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 겁나고 도망가고 마음이 무겁고 짜증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는 삶,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최소한의 경계 아닙니까? 최소한의 구분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똑같이 마음은 절망하고 고통에 차 있지만 이미 망했다고 결론 내지 않는 것, 최소한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최소한의 구분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생각이 그냥 세상의 환경과 어떤 세상의 모든 것, 물론 그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통에 차지만 그러나 똑같이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저 장막, 그 장막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또 엉뚱한 데서 답을 찾다가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게 끝인 세상과 다르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는 똑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가장 달라야 하는 구분점이어야 하고, 또 그 외에도 최소한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 사이에 이 장막이 있는가, 나는 이 최소한의 구별점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성막들의 천막이 있는가, 이것이 세워지는 삶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묻고 계신 건 어쩌면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쩌면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정결을 추구하는 삶이 사라지거나 내 삶에 그렇게 매일매일 내 삶의 죄악을 씻는 행위, 이것이 사라졌거나, 혹은 또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되는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나는 너희와 달라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저 저 천막 하나일지라도 최소한의 경계가 있는 삶,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내 내면의 깨끗함을 씻어내는 물두멍과 최소한의 경계를 가지는 이 성막들의 천막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